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상담 심리학 강좌 36강이죠. 지난 시간에는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성적 접근에서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라는 이 데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의 말씀을 두고 조금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영적 존재라는 자의식 그리고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물학에 기반을 둔 그런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인간이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이미 영적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본성 그리고 인간적인 이런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인간적 경험을 하는 것이니 우리 자신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하죠. 아래서 깨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오리들이 있어서 나도 오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독수리 새끼, 결국 자기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오리라고 생각해서 하늘을 날 수 없었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오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네, 이 비유는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데 예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리나 독수리나 고유하게 다 소중한 존재들인데 인간의 눈에서 볼 때 독수리가 더 유능하고 오리는 좀 열등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오리와 독수리를 이렇게 차별을 두고 그렇게 비유한 건데 그렇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네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그냥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성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죠. 이제 오늘은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상담과 심리치료의 주제 중에 종교 영성적 주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될까? 일반적으로 상담자들은 심리학적 접근을 하게 되니까 종교 영성적 주제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을 때 온전하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종교 영성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과학적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상담의 주제로 들어올 수 없는 주제들을 다룬다는 것이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통합이 될 수만 있다면, 즉 유실론적인 어떤 세계관 그리고 신을 전제로 한 그런 인간의 내면의 그런 존재의 양식을 인정해주면서 심리학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 종교 영성적인 주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을 함께 고려할 때 정말 온전하고 통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또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영적인 접근이 상담과 심리치료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인간관계에서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좀 듣고 공부하고 좀 성찰하면서 굳이 꼭 상담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상담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좀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좀 준다고 할 때 전문적인 어떤 상담자로서의 도움을 못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면 이 공부도 필요하겠다 싶으셔서 다른 좋은 공부도 많은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 이것은 영적인 통합이 필요한 접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특별히 들어가면 영적인, 실존적인, 초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주제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빼고 우리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과 심리치료는 영적인 접근을 꼭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런 사례는 영적인 접근이 필요하구나 하고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사례, 부부 상담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는 실제로 이제 그 상담실에서 있었던 그 예인데요.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리와 존은 34살의 동갑내기고요. 결혼 10년 차입니다. 이 부부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메리는 가톨릭 신자였고 존은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파가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었죠. 이 부부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가톨릭 교회에 속한 상담실에서 개인 심리 치료를 받았어요. 각각 따로따로 상담을 받은 것이죠. 메리도 또 존도요. 그러나 두 사람이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같이 이제 부부 상담을 받게 됩니다. 메리와 존의 현재 문제는 이제 서로 이게 너무 갈등을 겪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해서 대화를 했다 그러면 맨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싸우게 되니까 서로에게 이 쌓인 분노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이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메리와 존은 서로 간의 종교 차이로 싸웠는데요. 이 종교 차이가 결국 뭔가 여러 가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싸운 것도 있지만 핵심은 종파의 차이로 발생하게 됩니다. 메리가 존에게 자꾸 개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메리는 루터교 다니는 존에게 빨리 가톨릭으로 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초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은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보통 이런 사람이 꼭 이혼을 합니까?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메리인 경우에는 너무 그 전통적인 그 가톨릭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 그런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잘 몰라요. 이 사례는 아직 안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메리는 존을 개종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너무너무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됐는데 이미 8살인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참 이혼하자니 아이들이 걸리고 이혼을 하지 않자니 서로 만났다 그러면 싸우는 이 고슴도치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센터를 방문하게 된 거죠. 이때 센터는 이제 가톨릭 교회에 있는 가톨릭 상담 센터였습니다. 여기에 심리치료사인 마크 박사는 전체적인 심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센터에 가게 되면 보통 자기 자신의 심리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심리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심리 검사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검사는 사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검사하는 거고, 심리 평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는 assessment를 사용을 하죠. 용어로. 그래서 psychological assessment, 그런 심리 평가를 받는다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상담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심리 평가라는 말을 안 하고 diagnosis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심리 진단, 심리 검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full battery라고 하는 심리 검사 한 7개 뭐 정도 이렇게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의 심리 상태에 대한 것을 알게 되죠. 성격적인, 기질적인, 또 내가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관계적인 여러 가지의 평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꼭 그런 검사만이 아니라 상담자와 어떤 상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묻어나는 비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관찰된 표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또
좀 다른 말로 이제 얘기해 보면 심리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평가를 마친 후에 이 마크 박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했을 때 메리와 존은 서로 조금 성격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안 나오는 부분은 없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영성적인 삶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파는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교리 가지고는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성적인 삶 안에 본질적인 내용, 즉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리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대화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가치관, 그렇죠? 그리고 서로 정말 그 신이 원하는 것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이런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일치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 해석이 결국 교리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에서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교도권을 가지고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이 잡혀 있지만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1대1의 하나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 뭐 해답,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때로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중요시하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메리와 존은 둘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굳게 믿고 있었고요. 이러한 신앙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어 했지만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이 교파가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신앙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교파가 달라도 성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잘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제 그런 외적인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심리적으로 서로 함께 하기가 어려우면 결국 그것이 뭘로 터져 나오는가 하면은 이 종파적인 문제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터져 나오는 그 문제는 핵심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더 근저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표면적으로 터진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까 하니까 메리인 경우에는 이게 종파가 달라서 그렇구나. 빨리 당신이 천주교로 와.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존이 정말 종파를 바꿔서 천주교로 개종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네, 안 되겠죠. 이런 체험들은 아마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무엇을 믿는가 보다는 어떻게 믿느냐, 이거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 이것보다는 그 종교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종파, 그것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토의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그리고 마음속 깊은 헌신, 배려 이런 걸 통해서 비록 종파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 종교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교라는 큰 틀에서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것은 결국 표면적으로는 종교 문제가 드러났고 내면적으로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메리와 존은 서로 자신들의 영성적인 문제를 함께 작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박사는 메리와 존 부부가 여러 가지 영적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천 방법, 이것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어떤 과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파를 초월해서 하는 성경 공부.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종파 초월적인 집단 성경 연구 모임 뭐 이런 게 있을까?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나름대로의 성경 모임이 있고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나름대로 이제 성경 모임이 있는데 이게 초종파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네, 조금 더 수준을 높인 성경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종파 안에서 가톨릭 성경과 공부와 개신교 성경 공부가 좀 다르다면 이것을 어떤 신앙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그걸 일상에 적용하는 과정에 좀 실천적인 성경 공부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정말 깊이 있게 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모임들 이럴 때는 가톨릭 신학자, 개신교 신학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이것은 꼭 신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런 종파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종파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신학적인 관점이 조금 더 깊어지는 집단 성경 연구 모임 같은 데를 함께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도 이렇게 옳다라고 주장할 것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그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저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나는 왜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훨씬 더 상대방이 맞다 틀리다로 자존심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또 어디 있는지를 그 근거를 찾아가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에게 들은 대로 선생님한테 들은 대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비판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이러한 성경 모임은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부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켰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선물하기. 선물이라는 것은 꼭 포장지를 싸서 물건을 선물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상대방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해주고 또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 그러한 배려에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이든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이것이 상대방을 향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종교 예식에 참여하기. 그러니까 루터교 종교 예식에 한번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를 하면서 그 예식 안에서 우리 남편이 이러한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위안을 안고 있었구나. 여기에도 뭔가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종교구나. 이런 것들을 또 체험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남편은 아내인 그 메리의 가톨릭 예식에 참여하면서 루터교에서는 있지 않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 정말 종교적인 그런 전례에 대한 참된 어떤 감성을 가질 수도 있겠죠. 참 경건하다. 말씀의 전례만 참여하기보다는 이런 성찬의 전례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은총이 존재하고 그런 미사의 은총과 성체성사의 은총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내려온다라고 믿는 이 종교. 그렇다면 어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배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존재적인 일치를 통해서 영적으로 일치하는 체험을 하는 가톨릭의 이러한 그 종교 예식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영성적 삶의 여정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왜 상담실에 와서 대화를 합니까? 네, 집에서 하면 싸우니까 그렇죠. 자존감이
상하게 되겠죠.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면 마치 내가 그 종교를 믿는 나는 나를 비난하는 걸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네,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도 종파적인 그런 토론을 하게 되거나 하면 결국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그 대화는 상담실에서 하게 됩니다. 전문가를 사이에 놓고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그런 대화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이때 이야기는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삶의 여정에 대한 즉 영적 삶의 여정은 뭡니까? 왜 이렇게 종교적인 삶이 나한테 중요했고 나는 왜 이런 종교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또 당신의 종교를 내 종교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영적인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하나의 어떤 이 일상을 우리가 알아가는 사건에 대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영성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영적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영적 대화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내면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제 마크 박사는 메리와 존이 과거의 상처와 공격에 대해서 서로를 용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함을 두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상담자의 촉진 반응이죠.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도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할 수도 있고 서로를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용서를 청해야 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어야 되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한다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즉 우리 모두가 함께 I'm okay, you okay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좋고 너는 안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모델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항상 너도 나도 함께 우리 모두 좋은 방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통된 가치가 존재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용서라면 용서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요. 나중에 용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담자의 책임이겠죠. 부부에게 용서에 대한 이런 모델을 제시할 때 이제 심리학적 모델도 있고요. 종교적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두 부분은 한 사람이 신앙인이고 한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심리학적인 용서 모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두 분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종파가 좀 다를 뿐 종교는 사실은 종교적인 가르침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래서 루터교든 가톨릭이든 크리스찬이니까 오히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유실론적 성경 모델, 즉 그리스도교적 성경 모델을 통해서 용서를 걷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종파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종교 자체가 다르거나 했을 때는 가장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심리 정서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 용서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서로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의 개념으로 나아가도록 아래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로부터의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성경 모델은 용서를 인지적으로 정서적인 과정, 인지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과정,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것은 우리가 용서를 못하겠다 또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난 저 사람이 나한테 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절대 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화해요? 화해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부라 하더라도요. 인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속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무도 크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강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는 그만큼 상처를 받았으니 그 상처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걸 무의식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정말 용서를 못할 것 같고요. 용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취해서 정말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면 용서를 통해서 서로 안정을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 있나요?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그 용서 과정을 걷게 되고 그 과정을 걷게 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과정으로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적인 용서 프로그램, 인지적인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정서적인 과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 이런 용서를 통해서 서로에게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꼭 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요청을 해도 안 왔던 상대를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사랑과 배려, 존중, 이런 마음들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이 시작이 되면서 부부간의 정서적인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인간의 어떤 사랑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그리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개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은 계속 하는데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이 뭔지를 머리로만 알게 되지 접촉하지 못한다. 즉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을 때는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다고 착각하면 시련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죠.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야 라고 해도 자기에게 큰 고통이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고통을 주는 그런 나쁜 저주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잘못 좀 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구 야단치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가 어떤 상황에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랑을 접촉한 사람일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만 가지고 가도 참 좋겠습니다. 용서는 부부간의 소통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분노 감정을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성적 접근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용서를 이제 심리학적인 용서의 개념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런 용서가 종교적인 이런 영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상담적인 기술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메리와 존은 서로에게 모욕을 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서로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다뤄나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영적인 삶을 공유함에 따라 이 부부가 보다 굳건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은 또한 용서와 영성적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때 개발된 긍정적 정서를 다른 관계 영역에도 확장시켜서 일반화하는 능력도 얻게 됩니다. 즉 일상에서는 싸워요, 막 서로. 그런데 영적인 삶의 나눔을 대화를 할 때는 너무너무 존중받는 것 같고 이해받는 것 같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번 일상을 영적 삶의 나눔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보통 에미에서도 이제 잠자기 전에 텐텐이라고 해서 한 10분 동안 자기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조그마한 일상의 어떤 스토리, 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다 하고 삶에 대한 그 여정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내면의 영적인 삶의 나눔, 요것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존재와 영혼이 만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긍정적인 정서가 하루에 대화를 한 10분 해서 생겨났다면 이걸로 일상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화가 날 때에도 그 긍정적인 정서를 그쪽에도 연결을 해서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 내가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야. 비록 내가 조금 상처를 받았지만 이 상처는 저 사람이 일부러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좀 취약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거지. 에휴, 이거는 내 문제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고 자꾸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물론 용서를 통해서 그런 긍정적 변화가 반드시 이 종교적인 또는 영적인 그런 믿음과 실천에 뿌리 박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 종교적인, 영적인 이런 용서 프로젝트를 통해서만이 부부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두 부부, 메리와 존처럼 종교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때로 그 종교적인 그 배경 안에서 용서를 다룰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종교적인 영역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리치료소의 영성 모델이 있거든요. 그것은 꼭 종교를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런 그 용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이제 확신과 또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종교적인 그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분들에게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즉 종교적인 삶 안에서 이런 심리적인 그 주제를 다룰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존과 메리의 그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의 차이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내재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심리적인 문제를 꼭 심리적인 문제로만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영성적인 문제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이 통합될 때 드디어 더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에 대한 것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심리치료에는 종교 영성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고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통합이 무척 중요하다. 또 게다가 10명 중에 7명이 종교인이라고 본다면요. 네, 내담자들에게 비록 상담자가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종교를 가지고 온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그들이 살아온 종교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온전히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치료적인 관계를 같이 하기가 어렵고 라포 형성도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그 종교와 영성적인 것을 존중해주기 위해서라도 상담자는 자신이 종교 영성적인 접근에 대한 통합적인 이 방법을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이렇게 상담자가 아니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상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사례 첫 번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사례 이렇게 사례 한 2개 정도 다루고 이제 영성적 전략에 대한 이론적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